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산지박계를 이어서 오늘은 지뢰복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산지박계는 음이 점점 자라면서 양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 끝까지 사라져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양이 돌아온다는 의미, 지뢰복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뢰복계는요, 위에가 공깨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진깨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공깨의 자연은 땅이 됩니다. 진깨의 자연은 천둥이 됩니다. 우레의 천둥. 그래서 두 개의 자연을 합친 것이 지뢰복계가 됩니다. 자, 지뢰복계 이전에는 산지박계였습니다. 박계는 음이 점점 자라면서 양이 벗겨져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계는 양이 벗겨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끝까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아래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지뢰복계입니다. 그렇다면 복계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양이 돌아오는 것은 달로 보면은 동지달에 해당됩니다. 동지달은 우리가 12달로 볼 때 자월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계는 공깨와 진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깨의 덕과 진깨의 덕을 알고 있어야 풀이를 하는데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공깨의 자연은 땅이 되죠. 땅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기운을 주는 대로 순하게 이어받아 가지고 만물을 생장시켜줍니다. 그래서 순하다 해서 순이 들어갑니다. 순하다. 자, 그 다음에 땅은 어때요? 만물을 심어서 다 길러주고 열매 맺게 하니까 기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아무리 큰 거를 세워도 큰 것이 살아도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실어줍니다. 그래서 땅이 두텁기 때문에 실어줍니다. 두텁다.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깨의 자연은 천둥 우레가 됩니다. 우레가 되고, 자, 천둥치고 하면은 만물이 움직이지 않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야라, 움직일 동자가 있습니다. 덕에는. 자, 그리고 천둥이 치면은 어떻습니까? 위험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천둥을 치면 위험이 있어서 무섭게 느껴지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천둥 치면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천둥이 많이 치면은 우리는 무서워서 밖에를 못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무서워 하면서 무슨 생각하죠? 아유,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성을 회복하게 된다 해서 복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뢰복계를 풀어가는데 공깨와 진깨의 개의 자연과 특징을 알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개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계입니다. 복계의 괴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복은 형하니 출입의 무질하나 북내라야 무구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복 기도하야 7일에 내복하니 이유유왕이니라. 이게 개사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해석을 볼까요? 복계는 형통하니, 복계는 순조로우니 그런 뜻입니다. 형통하니. 나가고 들어오면 해치는 자가 없으나, 복계가 양이 나가고 들어오면 해치는 자가 없으나, 그러나 벗이 왔을 때 출입을 해야 허물이 없는 것이다. 아직도 양이 하나가 돌아왔을 땐 미약하기 때문에 양이 더 쌓인 다음에 출입을 해야 허물이 없는 것이다. 그 도를 반복하여 7일 만에 돌아오니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분석해 볼까요? 자,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갔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반자가 써서 반야라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무질은요. 질병이 아니고 해치는 자가 없다.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건 도는 자연은 해칠 수가 없다. 그래서 해치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반복 기도한다. 그 도를 반복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 도라는 것은 음양이 사라졌다가 다시 불어나는 도입니다. 음양이 사라졌다가 불어나는 도. 낮이 되었다가 밤이 되었다.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죠? 그런 도를 그 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7일에 돌아온다. 그 도는 왜 7일에 돌아오나 하면은요. 천지자연의 수는 7일로서 기운이 바뀝니다. 음의 기운은 7일 만에 양으로 바뀌고 양의 기운은 7일 만에 다시 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7일 만에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7일 만에 돌아오는 것은 음양이 돌아오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도 처음에 자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자에서 시작해가 자축, 인묘, 진사까지 갑니다. 그죠? 오에 가면은 음이 돌아옵니다. 음이 생겨나죠, 처음으로. 음이 생겼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오미신유술해. 그래까지가 6일이 되고 또 7일이 자가 되면 양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음양이 돌아오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복은 형하니 출입에 무질하나 북내라야 무구리라. 반복 기도하야 7일에 내복하니 이유유왕하니라. 자, 복계는 형통하니 복계는 순조로우니 그런 얘기입니다. 출입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매 어떤 양이 계속 오는 것은 돌아오는 것은 자연의 도예요. 자연의 도는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에 나가고 들어오면 해칠 자가 없으나 그죠? 아무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봄이 오는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요. 꽃샘 추위가 있고 막 추위가 돌아오지만 그 속에서는 싹이 자라고 있어요. 양이 자라는 것을 아무도 해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치지 않으나 북내라야. 양이 붕이라는 것은 양이 점점 자라야 이런 뜻이에요. 자, 양이 하나가 생겼을 때는 뭐예요? 질의 복계가 되고 두 개가 생기면은 지택님께가 되고 그래가지고 순양이 되면은 양이 초요부터 6까지 끝까지 올라가면 뭐가 되죠? 끝까지 중천근계가 됩니다. 중천근계가 되면 순양이 되죠. 순양이 되면은 반드시 다음에는 뭐가 와요? 순양 다음에는 천풍국계가 옵니다. 그럼 천풍국계에는 음이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봤을 때 날짜가 7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북내라야. 붕이 왔을 때 해야 출입을 해야 허물이 없다. 우리가 봄이라고 금방 입춘이 왔다가 봄옷을 입게 되면 어떻습니까? 몸이 상합니다. 충분히 양이 더 자란 다음에 봄에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복 기도하여 그 도를 반복하여 음양이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 하는 것을 그 도를 반복하여 며칠에
7일에 양이 자라는데 7일이 걸리고 음이 자라는데 6일이 걸려서 7일 만에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7일이라는 것은 음양이 돌아오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일에 돌아오니 가는 발을 둠이 이롭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했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측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조금 더 기다렸다 하면은 순조롭다. 그죠?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괴사를 끝내고 다음으로 단사를 보겠습니다. 자, 단사는요, 길어가지고 하나 잘라봤습니다. 단사입니다. 자, 단할 복형은 강반이니 동이 순행이라 시로 출입무질 북내무군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단에 말하였다. 복계가 형통함은 복계가 순조로움은 그런 얘기. 복계가 형통함은 강이 돌아오기 때문이니 계속해서 음이 막 자라다가 음이 끝까지 가면은 다음으로는 강이 돌아오는 거예요. 강이 돌아오기 때문이니 강이 돌아왔다는 것은 요 초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이 돌아오기 때문이니 움직여 수남으로 나아간다. 움직여서 수남으로 나간다. 이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매 해치는 자가 없으나 양이 오는 것을 누가 해치지는 못하나. 그죠? 그러나 벗이 왔을 때 양이 점점 더 자랐을 때 출입을 해야 허물이 없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보면은요. 복형은 복이 형통하는 것은 양이 처음 돌아온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반이니 강이 돌아왔다는 것은 초효를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초효에 강이 처음 돌아왔다. 그래서 여기에 계주는 뭐가 된다? 초효가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이 순행이라. 동하여 움직여서 수남으로 나아간다. 자, 요거는 상하의 개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운깨의 개덕이 뭐였죠? 고운깨의 개덕이 수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깨의 개덕은 지난 시간에 했죠. 진깨의 개덕은 뭐가 됩니까? 동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이 되고 고운깨는 수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덕을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단할 복형은 강반이니 동이 순행이라 시 출입무질 북내무군이라. 자, 단에 말하였다. 복이 형통하는 것은 복계가 형통하는 것은 양이 처음 생겼기 때문이다. 처음 생기면은 도는 저절로 막 자라거든요. 그래서 형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강이 돌아온 것이니 초요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죠? 음이 끝까지 가면은 반드시 아래로 양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강이 돌아온 것이니 동하여서 요 움직여서 여기 동이잖아. 움직여서 어떻게 순하게 나아간다. 이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매 해치는 자가 없으나 자연의 도는 해칠 수 있는 자가 없으나 그러나 양이 점점 다 자라가지고 세력이 형성됐을 때 움직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 볼까요? 자, 복계의 단사는 길어가지고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내복 기도 7일 내복은 천행야요. 이유 유왕은 강장야 일세니 복의 기견 천지지 시모인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단사가 한번 볼까요? 자, 그 도를 반복하여 7일 만에 돌아오면 뭐예요? 하늘의 운행이요. 천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하늘의 운행이요. 자연이다. 가는 발을 둠이 이로움은 강이 자라기 때문이다. 복계에서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분석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천행, 하늘의 운행이라는 것은 두 번째 반복해서 나옵니다. 음양이, 음의 기운이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양의 기운이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음양이 소장하는 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밤이 되었다가 낮이 되었다. 밤이 되었다 낮이 되었다. 또는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그죠? 오고 가는 그런 도를 가지고 하늘의 운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이 자라는 것은 뭐예요? 복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복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양이 끝까지 자란 것을 근깨라고 합니다. 그죠? 중천근깨. 근깨까지 양이 계속 자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처음 강이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마음은 뭐냐면은 천지의 마음은 만물을 낳는 것이 천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천지지 대덕활생이라. 그래서 하늘의 마음을 공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큰 덕, 큰 능력, 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능력은 뭐다? 낳는 것이다. 낳는데 한 번 낳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생생불식하는 거다. 낳고 낳음을 끝없이 하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덕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단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상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전. 자, 상활내제 주중이 복이니 선왕이 이하야 지일에 패간하야 상여 불행하며 후 불성방하니라. 상에 말하였다. 우레가 땅속에 있는 것이 복계이니 우레가 땅속에 있는 것이 복계이니 선왕이 이 이치를 본받아서 우레가 땅속에 있는 이 이치를 본받아서 동짓날에 관문을 닫아 누구와 상인과 여행자를 다니지 못하게 하며 후 불성방하니라. 임금은 사방을 시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1번에 우레라는 거 있어요. 천둥. 그죠? 천둥 소리. 우레는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음양의 기운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나는 것이 바로 우레 소리입니다. 그래서 음양 상박이 성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왕이라는 것은 보면은 책을 보다 보면 선왕도 나오고 후왕도 나오고 뭐 군주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선왕이 나올 때는요 법을 세운 사람을 선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일이 있죠. 지일은 보면은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이지 이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지라는 것은 동지 하지를 얘기하고 이분이라는 것은 춘분 추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 불성방한다. 그렇게 했어요. 임금이 사방을 살피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임금이 천도에 순응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활내제 지중이 복이니 선왕이 이하야 지일에 패간하야 상여 불행하며 후 불성방하니라. 상전에 말하였다. 상전이라는 것은 이 6효를 전체를 가지고 상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전체 그죠? 요 6효를 전체를 가지고 상전이라고. 그래서 이게 크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대상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상전에 말하였다. 우레가 땅 속에 있는 것이 우레가 땅 속에 있는 것은요 상하계의 뭐를 가지고 설명해서요 형상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요거는 우레가 되잖아요. 요거는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 우레가 있는 것이 땅 속에 우레가 있는 것이 복이니 이 복계의 형상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복계이니 선왕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예전에 법을 만드는 사람은 임금을 할 때 뭐를 보고 했어요? 덕으로서 임금을 뽑았어요. 덕은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시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를 임금으로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왕이 이 이치를 본받아서 이 질의 복계에 이치를 본받아서 지일에 동짓날이 되면은 어때요? 양이 처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생긴 다음에 자란 다음에 우리가 출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일의 동짓날에 문을 닫아 겁니다. 왜? 자연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행자나 상여도 모든 사람을 안에서 움직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동짓날에 문을 닫아 걸어 상인과 여행자도 다니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임금 본인 자신은 어떻게 했다? 사방을 시철하지 않았다. 천도에 순응했다. 그런 얘기. 예전에 임금들은 덕을 다 수신을 해가지고 덕이 다 닦여가지고 온갖 능력이 생겼을 때 임금으로 추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란 사람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면서 본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편안하게 살게 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 지뢰복개의 초요부터 상요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다 이게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